모든 권한은, 그 모든 어토리티는 하나님께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한테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떠서 그렇구나. 네.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개가 다 맞아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어떤 식이 하나님의 나라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도 전이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모습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이 이제 오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오면 너희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막 지금처럼 무슨 소셜 네트워크 있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타고 다니고 노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하물며 어디?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그릭이죠. 그릭어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하는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얘기할 때 두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말은 사실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혈류병이 있었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 옷자락 딱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서 두나미스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의 그 능력이 나갔을 때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한테 뭐가 나간다? 두나미스. 권능이 나갈 거다. 근데 이 권능이 어떻게 되게 만들 거다? 너희를 내 증인이 되게 할 거다. My witness.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뭐예요? 뭘까요? 뭔데 막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게 막 어마어마한 파워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막 내가 지금 사는 동네 말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 그거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어디 갈릴리 아니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증인이 된다는 건 이 복음이 내 삶,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죽어버리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라는 사람의 육신과 나의 생명과 내 라이프와 내 모든 것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걸 말해주는 사람. 그게 증인인 거예요. 내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슨 경험, 뭘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형제자매님이 얘기한 것과 혜진자매님이 얘기한 그 두 가지를 같이 내가 그 사람한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뭘 보고 알겠어요? 잘 살아서, 똑똑해서, 예뻐서,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뭘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이단을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하물며 안 믿어도, 잘 살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뭘 보여줘야, 진짜로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가 진짜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그걸 내 삶 안에서 경험된 것들이, 증명된 것들이 증거되어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갖다 조금 더 다른 면에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 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증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철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내용으로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두 개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하니,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게 설득력 있는 지혜, 이성적인 거, 철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수사법적으로 훌륭한 거, 논쟁에 맞는 거, 이런 말로 아니하고 다만 뭐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때. 이것은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게 과연 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되고
말이 되는 걸 하셨으면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될 텐데, 혹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기사와 이적들을, 미라클들을 보여주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믿었을 텐데, 근데 왜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 두 가지만 전했을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 그 일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 떨어지네. 그래요? 믿고 싶은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이에요. 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게 뭐냐면요. 누가 예수를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련하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트니스가 된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는 게 뭐여야 될 것 같은지, 뭐여야 되겠습니까? 뭐여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 는 거에 가장 센터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그렇다면 뭘까요? 똑같은 거. 예수님을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거와 똑같은 거. 그 마음으로 그게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여줘, 우리가 성공한 걸 보여줘, 우리가 훌륭한 걸 보여줘,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그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냥 안 보, 응?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4일 만에 살아나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내용,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이 내용, 이게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니,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 모든 과정들 안에 가장 센터에 있는 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내용. 그게 전파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냐?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고, 두나미스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수와 나의 증인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어토리티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건 니네들이 어떤 시간이 되어서 뭐 그런 게 이루어질 거다. 그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게 전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에 뭐라고 말했죠? 7절에 1장 네,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토리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주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전파될 거냐? 어떻게 전파되냐? 성령이 오실 거다. 너희에게.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다이나믹한, 두나미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임하실 거고 그 능력이 너희로 나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다. 근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이 얘기를 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함께 나타나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될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제2의 예수로 오신 안상원 증인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벌써 이미 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만희 같은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두나미스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더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한 흰옷을 입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도 흰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게 천사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한테 처음 나타나셨던 분이 이 천사 둘이었어요. 그쵸? 그때처럼 똑같이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어쩐다고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 땅에 구름 타고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시는 거에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보이지 않는, 그리고 사단이 이 못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을 주고 오시는 거고,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했던 질문,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통치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구의 권한 안에만 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만 있다.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들은 어떤 모습이 될 거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면서, 이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설명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런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라기보다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내가 죄가 사해지고 내가 모든 중독과 내가 모든 나의 삶을 묻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내가 갖고 있었던 습관들과 이런 것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해나시고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인지 내 삶 안에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나미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가운데서 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파워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불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누구죠? 바울이 몇 년도쯤 죽었냐면요, 65년도쯤, 기원 후 65년도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한 30년도, 기원 후 30년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5년? 그 사이 안에 이미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핍박이 일어나면서 온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차형을 당해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30몇 년 동안 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복음 전하기도 우리는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도 우리는 평생을 들여서 막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막,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교회들이 곳곳에 생기고, 바울이 선교를 하고 그럴 때마다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들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질문. 궁금한 거, 커멘트, 아니면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지만, 네. 이제 그거를 실제로 정말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저하는 게 많고, 사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스탠드업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이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만 아는 성령이 아니라 글로 배우는 성령이 아니라 진짜 이걸 우리의 삶의 체험적으로 성령을 배우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기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성령이 임한 거를 네. 본인이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보다? 네. 그러면 그냥 네. 마음의 상태로 알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의 상태로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에 대한 기쁨,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들이 회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깔아앉게 만들고 우리가 변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붙잡고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막 끄집어 내리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계속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한테 채워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이 우리를 성령님 자체가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는 채워주신, 충만하게 해주신 그걸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들이 자꾸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절망시키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또 꼬리를 물어서 절망하게 되고 막 죽고 싶고 막 내가 난 못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사단의 권세들이거든요. 이 두나미스가 필요한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나미스가 필요한 이유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오고 그리고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그리고 내 삶이 질서가 잡힌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내가 사람을 보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한 가지 한 가지씩이 다 성령이 오신 증거들이고 이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더 큰 힘과 더 큰 파워로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구하신다는 거, 그거를 내가 믿고, 내가 믿고 싶고, 믿겨있는 전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야 지 모든 걸 전하고 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사도행전을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 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성령님도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강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실 거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딴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전하셨어요. 그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혹은 말도 안 되는 사람에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라는 땅이 있고 또 더 나아가야 될 사마리아가 있고 이 땅들에 우리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들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아까 힐슨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레슨을 줘요. 사실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이면서 뭔가 마음 안에 그런 게 남았던 것처럼 여기 아마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는 그 은혜를 씹으면서 곱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저희들이 삶인 것 같습니다. 네. 후전자매님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사람이 죽음이나 병이 임팩트가 정말 커서 그러기 전에는 시리어스하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막 살다가 진짜 딱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얼전트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영원히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거를 딱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서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되게 얼전트하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정은자매님은 오늘 들으면서 어땠어요? 소리가 우웅거려가지고 확실히 좀 같이 있어야지 집중이 잘 되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네. 같이 있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랬군요. 아이고. 하울링 나서 마이크를 꺼놨어가지고 나는. 그래요. 아이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같이 듣기만 했어요. 잘했어요. 어디 사세요, 선생님? 들려요? 어디 사세요? 자매님 물어봤어요. 아 저요? 서울에 네, 네. 서울에 계세요? 아 저 인천에 사는데 인천. 서울에 들리는데 너무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일찍 왔어요. 그래요? 네. 저도 인천 사람한테 연수도 사세요. 저도 연수구 있었는데 원인제에 있었는데 저는 여기 좀 들릴 시간 맞아서 들릴까 했는데 너무 오늘 추워가지고 그랬군요.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어쨌든 너무 반가웠어요. 자매님, 우리 이제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요. 같이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우리.